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개그맨입니다. 틴틴5라고 하는 그룹의 활동을 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TV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결혼한 지 100일이 못 돼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망막색조 변증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이었어요.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5년 만에 완전 실명이 됩니다. 1급 시각장애인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꿈꾸며 가정도 이루고 살아갔던 그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아픔이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하늘을 원망했고 자신의 시각을 상실한 아픔 앞에 괴로워하며 수없이 많은 자살도 생각을 하며 지냈죠. 그런 어느 날 희망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 임재신이라는 분이 자기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이것은 어둠 앞의 광명이었습니다. 절망의 와중의 희망이었어요.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각막 기증을 받기 위해서 천안의 임재신 씨를 만났죠. 그런데 그는 각막 기증을 거절하고 돌아와서요.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에 어째서 각막 기증을 거절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근육종을 앓고 있었는데 손발을 쓸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에 움직였죠.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눈 동자밖에 없었어요. 나는 10 중에 9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잃었다면 그는 9을 다 잃고 하나 눈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저에게 기증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면서 많은 생각,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분도 가지고 있는 걸 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으로 산다면 나는 아직까지 9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내 인생이 무너졌어야 되겠는가? 원망이나 어떤 분노 속에 내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 와중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에게 시각장애인의 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건 싫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그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재기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방송에 출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종 철인 경기에 참가도 했어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완주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아빠의 강인함을 보이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시소라고 하는 영화를 다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희망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저루고 싶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꿈대로 세상이 되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다 있지만은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로막히고 때로는 모든 기대가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이 뭘까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이동우 그분처럼 다시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본문 내용 무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에돔 사람들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매라. 그것을 보는 이는 살아난다. 그대로 했더니 장대를 쳐다보면서 살아났다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말해요. 출애굽한 지 38년 정도 돼서 이루어진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의 가나안 생활이라면 얼마 못 돼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죠. 광야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 또는 추위, 먹을 것 없는 굶주림, 그리고 상당히 고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끝낼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네겝이라고 얘기해요. 네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아래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면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이 끝나요. 자, 그런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으로 통과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런지 아예 거절하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가로막고 만일 우리 땅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에둘로 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 4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돔 사람들 때문에 도로를 우회한 거예요. 우회하는 길은 뭡니다? 우회하는 길은 험합니다. 우회하는 길은 고달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고달팠던 그 고통의 무게를 더 한층 무겁게 하는 순간 지름길을 건너가면 곧바로 가나안 땅의 입성이 가능하나 그것이 무너지는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문 5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어떤 것을 들고 나옵니까? 그 길은 먹을 게 없다. 그 길은 마실 게 없다. 그리고 하는 말, 이 하찮은 음식을 또 먹어야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란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처음 먹을 때가 언젠가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 16장에 보면 만나의 맛을 표현해요.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니까 환상적 맛이었다. 세상에 이런 맛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지상의 최고의 만나는 음식이 만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뉴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어제도 만나, 내일도 만나. 10년을 만나 잡수셨어요. 38년을 만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애들로 가는 길 때문에 만나를 원망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또 먹어야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하찮은 음식까지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뱀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원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 언제 불평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만 원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원망했던 때 언제였나요? 그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여러분, 14장은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홍해로 인걸어 갑니다.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집트의 기마대를 동원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백성을 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을 가자니 바다가 막혔고 돌아서자니 이집트 기마대가 쫓아와요. 이것을 우리는 진퇴 양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길에 어떤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환경적 여건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 원망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은 거기서 끝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또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사 홍해를 건너게 하고 뒤에 추격하던 이스라엘 기마대 홍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바다의 수장, 바다의 묘자리를 만들어 죽게 만들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길 사흘길을 가요. 그 문제는 뭡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힘들게 사흘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죠. 여러분, 오아시스 사막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 그 오아시스는 마라였죠. 마라가 뭡니까? 썬물, 독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죽으니까. 또 다시 그때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달게 만들죠.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 던졌더니 그 물은 달게 되었고 그들은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원망하죠. 언제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거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줘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나게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언제냐?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백성들에게 보고 느낀 걸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이 뭐였나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이 동일한 보고가 있었죠. 이 포도 한 송이 가나안 땅의 농산물입니다. 그들이 본 객관적 보고 동일했어요. 높은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삽니다. 하지만 평가는 달라졌죠. 해석은 달라졌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 못 갑니다.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말처럼 다 절교하며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매장자가 없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가나안에 가서 고생하며 죽을 바에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모든 이 광야에서 다 시체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본문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원망의 이유를 살펴보세요. 뭡니까? 환경을 볼 때 무너져 내렸다는 것. 상황을 볼 때 무너져 내렸다는 것. 내 기대와 다른 것이 생겼을 때, 내 꿈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그 앞에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갖고 있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원망, 탓, 불평에 대한 학습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어딘가 넘어지면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부모는 많지 않죠. 넘어지게 한 돌부리, 에씨, 우리 애기를 못 들여? 응?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문제 있으면 다 남의 탓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원망이에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받으며 학습받으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현실, 고생하면서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도착했어요. 에돔을 거쳐가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길 못 가게 해요. 가로막아요. 애들로 갑니다. 길이 멀어요. 험합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이 불배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왔느냐?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들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탄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며 정욕대로 사는 자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먹이가 뭐냐? 원망, 불평, 그게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에 정말 광야에 살기 호조건으로 여기는 동물이 있어요. 전갈과 독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막길을 가다가 레스트 에리아라고 해서 그 사막길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마트가 있거나 쉼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꼭 화장실과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반드시 독사를 그려놓고 독사주의, 전갈을 절여놓고 전갈주의라고 써 있어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와 전갈은 사막이 자기들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엄청난 정갈, 엄청난 독사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 여기에서 독사들이 출현합니까? 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원망할 때 그 원망은 독사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먹을거리 맛있는 거가 있으니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 무너져 내린 거기에 내 마음이 묶이지 마라. 내 마음이 매몰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 그게 뭡니까?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원망, 불평은 저주입니다. 독사 사탄의 밥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출옥을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던 죄수들 가운데에 많은 경우 다시 재범을 하고 감옥에 들어오는 이들이 생겨요. 국가에서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자유가 됐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또 재범을 하고 감옥에 오는 거야? 이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지적했어요. 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원망과 나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오늘 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복수의 칼을 갈고 나가면 반드시 재범한대요. 그리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온대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환경적 여건 앞에 내 인생이 몰락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곳에 사탄이 달라붙어요. 사탄의 밥이니까. 그리고 원망, 불평, 탓. 이것을 해가면서 내 인생을 그 탓과 불평 속에 올가매요. 그리고 사탄이 달라붙어 불뱀이 달려들어 우리에게 독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원망, 불평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이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시선의 변화였어요. 시선의 변화였어요. 내 보고 있는 초점의 변화였어요. 원망은 어디로부터? 내 기대고 소망했던 꿈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는 그 자리, 그걸 보고 있어요. 에둘루가 괴로운 그 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그리고 또다시 맨날 만나 금이냐,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어요. 내 보는 시선을 그리로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무너져 내린 아픔의 현실에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위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보는 시선 때문에 독사들이 왔다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뱀들이 왔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바국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바국.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뭘까요? 그 환경은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니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하바국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의 시선을 우양이 없는 것, 소출이 없는 것, 절망하는 환경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눈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저주는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초점을 두는 자기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복을 내리고 그의 인생을 조언과 위복시키는 역사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바울과 실라에게 베푸는 걸 봐요. 어떤 말씀이요? 마게도냐의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서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래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던 이것을 접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부닥친 게 뭐죠?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전보면서 주인을 살찌우는 그런 아이를 만났어요. 불쌍하잖아요. 걔는 원숭이처럼 재주만 부립니다. 그리고 번 돈을 주인이 다 가지고 와요. 불쌍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 쫓아내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자기의 밥벌이가 아이로 하여금 벌어들였는데 이게 끝나버렸어요. 고소합니다. 전하지 못할 엉뚱한 것을 전해서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이들을 끌어갔어요. 매질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자꾸가 차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도우라고 했고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잘 돼야죠. 안 될 거 되게 해야죠. 가로막힌 거 열어야죠.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쳐 줘야죠. 그런데 밤 되었잖아요. 매 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해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뭘까요? 착고에 맥힌 그리고 매질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요? 그때 어떤 일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놀란 간수장이 보니 죄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죄수 관리 못한 죄로 고문당하고 죽을 걸 생각하여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치려고 그랬죠. 바울이 말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간수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환경 보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더라.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더라.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성 암이었어요. 의사가 온몸에 임파선으로 결핵성이 퍼져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의 저주입니다.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솔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가 된 인생이 아니라 아직 3개월이 남았다는 거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값진 정말 금과 같은 시간이야. 그 3개월을 어떻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보낼까? 이 생각을 해봐. 이런 아내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을 자기에게 임파선 결핵성 암으로 고생하는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자기의 몸을 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있죠.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 임파선 결핵성 암이 떠나갔어요. 건강해졌어요. 건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화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통하여 그린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있죠. 머리가 길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을 그린 분이 바로 솔맨이라는 화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의 처지에 매몰되면 불평합니다. 그거 줄 수가 없어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사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입니다. 그 원망, 불평이 있을 때 사탄이 달리붙어요. 그리고 끝내 끌고 가서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해요. 뭘? 여기에서 너희들 탈출해야 돼. 독사는 원망이 밥이야. 그래서 불뱀이 모여드는 거야. 광야에 수없이 독사가 계속 있었어. 전갈이 있었어. 원망하니까 달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너의 시선, 불평할 수 있는 오늘의 처지에서 위를 바라봐. 노뱀을 바라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 이것이 본문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달려들었던 독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끼가 빠졌어요.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놀라운 섭리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그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들을 끌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 내 계획대로 됩니까? 무너져 내리죠. 원망에 타답니다. 때로는 회사 동료, 때로는 힘없는, 능력 없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내 인생을 파멸해요. 하지만 그럴 때에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나서 결코 망하게, 결코 안 되게, 결코 저주의 인생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하박국 뒤에 뭐라고 말했나요? 말씀을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이 뭡니까? 숫자적 부흥도 있지만 잘되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걸 잘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너질 때 무너진 그 현상 앞에 내 인생 포로되지 마세요.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 밥이니까 독사를 뿜어요. 내 인생, 내 영혼 파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